할렐루야. 처음 뵙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 만나도 항상 반갑잖아요, 그죠? 조금은 어리벙벙한 것 같고요, 어색하기도 한데 사실 우리는 공통점이 많아요. 첫째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공통점이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이라도 같은 민족, 같은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공통점이잖아요. 대한민국, 근데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천국의 시민으로 우린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뭐라고 그래?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해요. 그 얘기는 가족이라는 얘기잖아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반갑네요, 그죠? 같은 게 많으니까. 저를 소개할 때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제가 러시아에 가서 선교사를 했거든요. 그 전에는 학교에서, 여자 고등학교에서 한 8년 넘고 9년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교목 생활을 했는데 여자분들 보면 그때 생각하면 삐지면 3년 가요. 우리 아멘 하시는 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그 이후에 삐질지도 모르는 여자가 여자냐? 이렇게 빨리 알아듣는 분들만 지금 웃어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웃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이 속한 교회, 천성교회,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로 교회,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고신 총회에 속한 교회라고 하는 점이 같아요, 그죠? 얼마나 반가워요.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점에서 같아요, 그죠? 또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우선동 목사님, 개혁주의 목사라고 그래. 그래서요, 앞에 서 있는 제가 조금 잘생겼지만 저도 개혁주의 목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우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같이 공부를 했어요. 제가 하나 선배인데 저는 늦게 해가지고 오늘 사회 보시는 장로님하고 보니까 저하고 갑장이네요. 그거 얘기하니까 얼굴이 젊죠? 이렇게 알고 나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이란 거예요. 이것이 큰 공통점이에요. 복받은 공통점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어지러운 혼탁한 신학을 가지고 잘못된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개혁주의 신앙이 뭐냐?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교단과 그죠? 교파가 있어요. 그 개혁주의 신앙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잘 지키고 있는, 원래 우리가 고신이라고 그러지 않고 원래 우리는 옛날에 고려였습니다. 그게 원래 이름이에요. 고신대학을 국가에서 인가를 받으면서 교단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신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원 이름이 고신대학원이 아니라 고려대학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안 되네요. 되네요. 다음 안 넘어가네요. 예. 첫째로, 고신의 신앙은 참 좋은 체질의 신앙이다. 다른 말로 천성에 넉넉히 이기는 신앙은 참 좋은 체질의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가 선배님으로부터 계승받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제일 좋은 체질인데요, 그 체질이 뭐냐? 앞에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은 것은 나도 싫어하는 체질. 얼마나 중요한 체질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받은 신앙의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를 성취함에 있어서 노력하는 사람 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체질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남들보다 조금 잘해요. 학교 다닐 적에 축구를 하는 걸 보면 우리 우선동 목사님은 개발이라는 거 아세요? 네, 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저는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학교 대표 축구 선수였거든요. 중3 때까지. 그 얘기를 하면 길지만은 체질적으로 저는 축구를 잘해요. 어려서부터. 근데 우선동 목사님은 체질적으로 공부만 잘했지 운동은 거시기 해요. 여러분, 예체능계를 하는 분들을 보면 막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아마추어로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세계 정상급의 프로가 되는 사람들은 노력만 갖고는 안 돼요. 타고난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체질이 신앙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체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그냥 좋아하게 되는 체질. 하나님이 싫어하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것이 싫어지는 체질. 이런 신앙의 체질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선배들, 고려인들이 가졌던 신앙이고 우리가 계승받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선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체질적으로 되는 신앙이거든요. 행하는 신앙이거든요. 준행하는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체질적으로 되는 게 하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 은혜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바로 오직 은혜란 신앙이 바로 좋은 신앙의 체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이 그런 신앙이니 전에는 그 신앙을 몰랐더라도 이제부터 우리 천성의 재직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가는 신앙인 정도가 아니라, 따라가는, 팔로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앞서서 행하는, 먼저 움직이는 first mover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먼저 행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눈치 봐요. 그런데 우리의 체질적 신앙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면 내가 먼저 first move 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움직이는 데는 신앙 정신과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은혜인데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믿고 다른 성도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성도가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봉사를 하고 헌신할 때 보면은, 아니 목사님 왜 나만 해야 돼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이런 분들이
천성교회는 하나도 없는 줄 알겠지만 우리 교회는 조금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알았기에, 내가 먼저 은혜를 알았기에 내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할 필요 없이 그냥 주님 말씀이라면,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내가 느껴지면 그냥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갈등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걸 알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왠지 내게는 좋지도 않고 내키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그냥 머뭇거리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신앙의 갈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자니 썩 기쁘지 않고 안 하자니 찜찜하고, 그런 상태가 신앙 갈등이란 얘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진짜 싫어하신다는 걸 아는데 나는 여전히 습관을 쫓아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걸 뭐라 그런다? 신앙의 갈등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신앙은 오직 은혜에 집중하는 개혁주의 신앙이거든요. 이 개혁주의 신앙은 갈등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것이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과거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싫어하는 것. 그래서 그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누가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것, 이것이 고려 지금의 고신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이런 체질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체질에 자긍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체질을 우리가 좀 고집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이런 개혁신앙을 주장하는 개혁교회의 재직이시라면 고려 신앙의 그러한 매력, 그러한 색깔, 그것을 그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따라가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먼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중심하고 말씀을 중심하여 행해버리는 우리 위임하신 목사님을 중심하고 장로님을 함께하고 권사와 장례집사와 교사와 우리 구역장들과 이런 분들이 한 믿음이 돼서 하나로 봉사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천성교회 성도님들과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받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단호한 기준이 있는 신앙인 거예요. 여기 단호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남자들이 무식하면 단순해 이래요. 그런 단순이 아니고, 그건 단순한 게 아니고 무식한 거고, 여기서 단호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는 다른 것 생각 안 하는 단순함. 단순하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기 때문에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맨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기준이 확실하잖아요.
왜요? 기준 따라 그냥 행하고 결정하면 그것이 주의 뜻이고 그것이 내게 복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가장 단순하고 가장 단호한 기준,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외쳐요?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트라를 외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가다가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가다가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는 신앙,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속성 중에는요, 가장 중요한 속성이 말씀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의 충족성이라는 거예요. 뭐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쉬운 거니까 간단하게 들으세요. 이 말이 뜻이 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은혜가 충족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충족성,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냥 만족해. 그건 자기 만족일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씀의 충족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죠? 온갖 일을 당해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정말 죽고 싶은 일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이 그냥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냥 왼수 같고, 온갖 만상의 일들이 다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해답을 찾아야 되고 그 문제를 펼쳐나갈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과 답과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족하거나 그것이 모자라지 아니하고 완전히 남아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충족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성경 말씀은 그게 뭐 2000년 전의 말씀이고 구약은 뭐 몇천 년 더 됐는데 그게 옛날 얘기인데, 지금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전이 됐고 온갖 뭐 온 세계가 비행기 타면 하루 만에 가는데 뭐 여기에 답이 다 있겠어? 그런 건 없어.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성경 안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모든 답이 이 안에는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민될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내가 홀로인 것 같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딴 데서 말씀의 해답을 찾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상담해서 말씀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호한 기준이 있는데, 아무튼 그 신앙의 기준에 있어서, 신앙의 방향에 있어서, 신앙의 속도에 있어서, 신앙의 경건성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며 얻는 행복에 있어서 말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느냐? 인본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신의 신앙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들의 신앙은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는 절대 하나님 중심의 절대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이 말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고신의 신앙은 오직 말씀이란 할 때에, 그것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전제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무턱대고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원대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어령 비어령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뭘 의미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죠? 감동을 입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준,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하여 올바르게 해석되어지고 올바르게 적용된 그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은 여기에 해당되네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바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바르게 해석되어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그 어떤 것에 바르게 적용되는 그 말씀이 반드시 해답이 되어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는 그 말씀만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된다 할 때는 이러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단들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우리 중에 여기 이단한테 딱 걸려가지고서 논쟁이 벌어지면 자빠질 사람들 있을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이단이 찾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유혹하려고.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 제가 말씀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레마를 아십니까? 로고스를 아십니까? 케르구마를 아십니까? 알긴 뭘 알아 지가. 그럴 때는 세게 나오는 거예요. 세게 나오니까 꼬랑지 딱 내리고 깨갱 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단들도요 말씀을 갖다가 들이대는데 자기들이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말씀을 갖다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게 맞다고. 오늘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은 그래서요 문맥을 무시하고 왜곡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막 갖다 들이대고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에 감동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특별히 사용하셨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이 바르게 해석해 놓은 그 말씀,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바르게 적용된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뭐다?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뜻이 애매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고 싶으면 애매할 때는 목사님에게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장로님,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네요.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하루만 제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연구실에 와가지고 책 보고 다른 책 보고 이건 우리 개혁주의 학자들과 개혁주의 목사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네요, 맞네요, 그게 해답이네요,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오직 말씀을 외칠 때 이 말씀 좋네, 아이고 말씀이 은혜가 되네, 오늘 말씀 잘 먹었네, 오늘 말씀 잘 들었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요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코로나가 있으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뭐 예배를 한다나 어떻다나, 난 영상 예배는 예배라고 그러는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배가 되던가요?
대답 좀 해보세요, 동포 여러분. 그래놓고서는 이제 말씀 여기 듣다가 저기 듣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이러면서 자기 목사 평가는 하고 있고, 목사들 비교는 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은 오직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제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 오늘 저렇게 키가 조그만 목사가 뭐 교목 출신에다가 선교사 출신에다가 지금 와서 목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생긴 걸 보니까 거시기하네,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라면 나는 100% 그냥 순종할 거야. 이게 전제된 오직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먼저 한 발을 내딛는 first mover가 되는, 앞장서는 죄직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주의 교회, 천성교회의 재직들, 천성교회 성도들의 정신이요 자세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따르는 삶,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만을 떠올리는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려 선배들의 신앙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를 보니까 교회를 소개할 때 4번에 보니까 천성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고신교단은 일제강점기에 신사 참배 반대운동을 하다가 투옥되고 8.15 광복과 함께 추록했던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우선동 목사님은 없네. 네. 어떻든 전통이 있는데 그분들의 신앙이 어땠다? 오직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했기에 그 고난의 시대를 통과하고 순교자가 나오고, 그들의 신앙의 자세와 정신과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계승되어질 수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성교회 재직들은 이런 기준이 단호하고 말씀만 따라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퍼스트 무버가 돼서 이 지역에 살아간다면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의, 모든 교회의 영적 장악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움직이는 영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섬김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의 재직들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사랑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 말씀이나 아무 은대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의 감동된 종교개혁자들이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풀었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여야 한다. 간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신신앙에 있어서 오직 말씀은 관념이나 구호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지하는, 우리는 이런 신앙이 있어, 우리는 이런 기준이 있어,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어,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 너희들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깔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우습게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만 최고라고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의 차원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신앙은 말씀으로 설득되어지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목사님도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장로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적에 목사님이 찾아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어. 장로님이 찾아가고 당회원들이 찾아가서 막 설득해도 말 안 들어. 권사님이 가도 말 안 들어. 온 교회 성도들이 그냥 죽자 살자 하자. 김 집사 그러지 마, 이 집사 그러지 마, 왜 그래?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말씀 좀 해보세요. 있다니까. 나도 그런 인간 만나봤다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김 집사,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성경을 읽다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어떻게 생각해? 이 말을 듣자마자 말씀이 그래? 그러면 내가 그래야지 하고 모든 것에 설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이 되어지는 신앙, 그것이 오직 성경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결정적인 때에 먼저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긴 얘기는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죠. 언제? 잡히시기던 마지막 날 유월절 음식을 잔치는 만찬의 자리에서. 여러분, 중동 지방의 관습으로 바깥에서 들어오면 반드시 종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돼요? 똑같은 말 했나 내가?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겨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선동 목사가 우리 교회에 오면 제가 앉아 계세요 그러고 물 갖다 바치고 커피 갖다 바치고 과자 갖다 바치고 과일 갖다 바치고 다 그래요. 저보다 어리거든요. 나이로 볼 적에 제가 선배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건 영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실제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왜요? 손님이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의 관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고 그래요. 일어났다고 하는 말이 아람어의 쿰이라고 합니다. 쿰. 근데 히브리어도 쿰 그렇게 해.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발음도 똑같고 의미도 똑같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 쿰 할 때 그 쿰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셔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물을 태에 떠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섬김이다. 바로 퍼스트 무버가 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체질이 바로 이런 체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려 우리 고신의 신앙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고려 신앙은 하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는 단호한 기준이 있는 신앙인데 그것을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그랬다. 두 번째는 우리 선배들로부터 이어받은 우리 고려 고신의 신앙은 단호한 기준이 있는 신앙인데 그 기준은 오직 말씀이다. 모든 것으로도 안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데 다른 것으로는 설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냥 설득이 되는 신앙, 단호한 기준이 있는 신앙,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겨서 끝내야 하는 싸움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신앙이에요. 감사합니다. 먼저 미리 넘겨주셔서.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세 번째가, 이것이 우리 고려 고신 신앙의 가장 특징과 가장 장점이고 우리를 확실하게 보여내는 색깔이에요. 그런데 아무 때나 물러서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러서야 할 땐 쿨하게 물러서는 거예요. 쿨해야지요. 앞에 있는 제가 사람이 쿨할 것 같아요? 안 쿨할 것 같아요? 그냥 안 그럴 것 같아도 그렇다고 대답해줘야 마지막까지 내가 결론을 낼 거 아닙니까? 눈치들이 거의 우 목사님을 닮았네. 예, 쿨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는 쿨해야 됩니다. 장로님은 더 쿨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목사와 장로가 하나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근데 가끔 보면 그냥 끈적끈적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겨야 할 싸움, 반드시 이겨서 끝내야 할 싸움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교회적으로도 있단 말이에요.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치사하잖아요. 세상 말로 이럴 때 뭐래요? 사탄에게 도망가면? 장로님, 사탄에게 도망가면 마음이 어때요? 되게 점잖하시네. 쪽팔리잖아요. 이 교회는 그런 말 안 쓰나 보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절대 이런 말 안 합니다. 여기 내가 언제 다시 오겠다고 또 적어도 우리 신앙의 자존감이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탄에게 그럴 때는 딱 배수진을 치고 일사각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이 우리 고려 선배님들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싸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피해서 끝내야 될 싸움이 있어요. 미혹과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그 다음? 잘하시네. 그리고 또 우리가 싸움이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좀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면 끝내는 싸움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나 어쩌다나 그냥 끝까지 고질 부리고 교회 내가 저것 때문에 안 오지. 이 교회는 그런 줄 없는 줄 아십니까? 이때니까 가끔가다 내가 다 교회 좋은데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거기 가기 싫다고 그러지 마세요. 좀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도 있고요, 엉키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아이고 김 집사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렇게 그러면 지가 양심이 있으니까 속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아유 권사님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죠,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고서 커피 한 잔 같이 나누면 다 해결된다고요. 그렇게 죽고 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끼리 문제가, 더구나 우리 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의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런데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하는 싸움, 이것은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피하는 것도 안 되고 타협도 안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싸워 이겨 싸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한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우상입니다. 우상. 내 안에 있는 우상과 싸움은 반드시 끝내고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상이 뭔 줄 알아야 되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말을 많이 하고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보다 그것에 관해서 내가 더 마음이 끌리고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은 욕심과는 다릅니다. 우리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욕심이 있어요. 저도 우선동 목사님보다 잘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우선동 목사보다 내가 선배인데요, 나이도 많은데요, 목회를 똑같이 하면 우선동 목사가 저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우선동 목사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성이 무슨 성이죠? 우씨예요. 우씨는요, 갖다 걸면 돼요. 수, 우, 미, 양가 할 때 수는 안 되고 우만 돼요. 우수해요. 저 좋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근데 우스워요. 근데 저는 이름이 허시잖아요. 허시. 그것도 택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헛된 목사님 정말 영조. 아니, 내가 헛택이지 왜 헛되냐. 그래서 이름을 내가 바꿔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욕심 가지세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참된 욕심은 성취를 해냅니다. 그런데 탐욕은 안 돼요. 탐욕은 뭐예요? 내가 가져야 되는 것에 있어서 내 형편에 넘어서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나의 노력, 그에 대한 어떤 쟁취의 싸움, 이게 탐욕이에요. 그런데 탐욕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탐욕이 하나 있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 안 나오는 거 일만하게 뿌리라고 안 그랬어. 성경 좀 안 읽는 거 일만하게 뿌리라고 안 그러셨어. 그죠? 전도 좀 못하는 거 일만하게 뿌리라고 안 그러셨어. 근데 딱 뭐 갖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요, 오늘 저한테 돈 5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셔서 헌금하세요. 그래요. 5만 원이 뭐냐. 그래가지고 제가 지갑에 뒤쪽에 몰래 감춰뒀던 5만 원 비상금으로, 그거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꺼냈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했어요. 이 얘기 하려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집사람이 5만 원 줬지만 나는 10만 원 한다 이거예요. 진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큰일 났네. 괜찮아요? 막 저기 레이저 쏘고 그러시는데. 네.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원고에 있는 것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 제가 교육전도사 때입니다. 교회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얼마나 가난합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우리 교회 이번에 얼마 헌금합시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 얼굴이 굳어요. 그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또 고집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다음 날 2배 올렸어. 진짜. 그 다음서부터 우리 집사람이 제가 얼마 하자 그럴 때 시비 건다 안 건다? 시비 걸기만 하면 2배 올라가니까. 진짜 이건 싫어해요. 내가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 돈 사랑하는 거 탐욕입니다. 그 탐욕은 뭐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까지 돼버리잖아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더 있는데 이것만 얘기할게요. 불순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단호한 결정, 단순하다,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갈등 때문에 내 속에서 불순종을 합니다. 아닌데, 머뭇거리는데, 이거 하고 나면 이거 안 되는데, 아니란 얘기죠. 반드시 우상과 탐심과 불순종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왜? 그 뒤에는 누가 있으니까? 사탄이 있으니까. 사탄이 항상 나를 그렇게 그런 것을 가지고 늘 찝쩍거리고 집요하게 도전하고 집요하게 싸움을 걸어오고 집요하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은 반드시 승리로 끝내야 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신사참배가 그랬잖아요. 유일한 하나님의 신앙을 빼앗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상동 목사님, 손명범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을 통하여 목숨을 내걸고 감옥에 들어가 죽기까지, 주기철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순교하셨잖아요. 우리 고려교단이 그런 신앙을 계승받은 교단이라고 하면 그 교단에 속하여 세워진 우리 천성교회의 신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천성교회가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라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장로님과 주직들이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런 신앙의 싸움에서 대충 어정쩡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싸움에서는 약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넉넉히 이기도록, 여기 넉넉히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이라고 하면 언어는 넉넉하는 말보다는 압도적이라는 말이 더 가까운 뜻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런 신앙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이겨 놓으셨다. 이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불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없다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승리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기 위하여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시작하는 싸움이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힙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고려, 우리 고신의 신앙은, 여기 천성교회의 신앙은 오직 은혜, 좋은 체질의 신앙, 오직 성경, 즉 단호한 기준의 신앙, 그리고 오직 믿음, 즉 싸워야 할 싸움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압도적 승리로 끝내는 신앙,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이런 소유의 성도들이, 이런 소유의 재직들이, 이런 소유의 우리 교역자들이 있는 천성교회는 앞으로의 우리의 다가올 일은 부흥과 성장밖에는 없다. 올 한 해가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천성교회 재직들이 받은 헌신 예배를 통해 받은 복이요, 이것이 성경적 복된 것이요, 이것이 복된 성경적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사회자가 나올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 세 가지 정말 나는 체질적으로 되는 신앙, 단호한 기준이 있는 신앙, 싸우면 이겨내고 끝내는 신앙, 이 세 가지를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제가 합심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이름 3번 부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세계 공통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배워갔어요. 예수님의 이름 3번 부르잖아요. 근데 부를 때 우리가 뭘 각오하고 불러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합니다.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은 3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